표정이 보강되니까 확실히 다르죠. 청년부가 크게 흥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제가 한 곡 보려고 그러는데요. 방송이 볼륨이 꺼져 있나요? 불안했던 가정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는데 DNA는 이제 가족도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실종자도 찾아서 저희들이 지문 의뢰를 해야 서로가 일치한지 밝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문 감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출생 시부터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정보 등록제를 통해 아이의 지문과 DNA를 경찰청에 등록하거나 유아수첩에 각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3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송기룡씨. 기룡씨는 16년을 고이 기른 딸 혜이양을 잃은 후 지금까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 혜이양을 찾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혜이양이 살아있을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다 하루 같은 거. 혜이양을 찾아다닌 지난 세월은 단란했던 가정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만 생기면 딸을 찾아 나선 지 13년째. 건강이 악화돼 이제는 모든 것이 힘에 부치지만 기룡씨는 혜이양을 찾는 일만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을 이제 하게 되면 허리 때문에 허리를 쓰지는 못하니까 지금 그전에도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약 먹고 약을 견디면서 이제 가서 일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벌어서 몇 푼 내리면 전단지를 만들고 돌려야 되고 또 돌아다니려면 기름값이 뭐고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돈 없이 되지가 않더라고. 얼마 전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돼 한 달 20여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지만 전단지를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아픈 몸을 이끌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기룡 씨는 최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는 구정인데 구정 3일 남겨놓고 애가 없어진 거죠. 어느 때는 구정 돌아오는 게 싫더라고요. 어느 때는. 걔만 그렇게 안 됐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거죠. 송혜이 양이 사라진 건 지난 99년. 근데 이제 술 취한 남자하고 같이 내려줬다는 거죠. 그 입구에서. 그러면은 거기서 집에까지 오려면 한 2km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주변은 가로등도 없었고 주위에 집도 없었고 전부 야산에다 들판이고 겨우 버스 한 대 들어간 길인데 그 길로 오다가 이제 30대 남자하고 이제 같이 내려서 오다가 이제 없어진 거지. 항상 9시 차를 타고 귀가하던 혜이 양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송혜이 양이 실종 당일 밤에 내렸던 당시 버스 정류장 자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잇따라 진행된 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수백 마리의 개를 키우느라 외떨어진 곳에 자리했던 혜인의 집. 지금이야 개발이 됐다지만 혜이 양은 실종 당일 혼자 어두운 산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을까? 학생들이 그걸 도용해가지고 잠시 접속했던 걸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확인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양이 방대하지만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혜이 엄마의 무덤을 찾은 송기룡 씨. 혜이 엄마는 딸을 잃어버린 후 기룡 씨와 함께 딸을 찾다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혜이 엄마 죽지 않고 또 당신 앞에 왔네. 내 혜를 못 찾았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도 애가 없는데 애가 낙천을 찾을 수가 없네. 근데 미안해. 정말 혜는 꼭 찾을게. 아마도 잘 살고 있을 거야. 언젠가 당신한테 꼭 찾아가고 데리고 올 테니까. 어쩌면 이제 송기룡 씨는 혜이를 찾는다는 목표가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동은 절대적인 약자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실종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공식적으로 1년이면 몇천 명씩이 실종돼서 부모하고 이별된 상태로 부모하고 살지를 못하죠.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주로 3살 아장아장 걷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실종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고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한다면 자상하게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송길용 씨라고 하는 이분, 여러분 나이가 60이고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고 아내는 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도 지치고 병들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그래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3사람이었는데 지금이 자기 혼자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찌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다거나 혹은 또 다른 사고로 죽었다거나 그러면 차라리 죽었는 줄 아니까 그냥 마음에 정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이 딸 같은 경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딸이 없어졌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어디서 그냥 잘 살고 있겠지 자기 복이겠지 자기 인생이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거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자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전국에 고아원은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거리에서 누군가가 나눠주면 여러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귀찮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몇만 장씩 만들어서 그거 역 앞에서 또 다른 거리에서 혹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냐.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잃어버린 아이들을 당장 찾지 못하니까 벌써 뭐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아이 사진 거기다 실어놓은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돼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런 아이로 성장했을 것이다. 그 사진을 확대하고 추측해서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 들고 아이 찾겠다고 전국을 헤매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잃어버려가지고 저 송삼영 씨라는 사람은 저렇게 늙고 이제 몸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지새고 있는데 그런 부부를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보거나 이런 기사를 접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순간 들지만은 여러분 끝남과 동시에 깨끗하게 우리는 지워지고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마음 쓰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도 아니고 양이에요. 양도 딱 한 마리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 아니고 100마리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100마리 중에 하나 잃었으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100마리 중에 하나 잃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래도 99마리나 있는데 다행이지. 이거 남은 거라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고 다니는 그 목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잔치까지 베푸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봇대다 붙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봤더니 집에서 기르던 개예요. 그 막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개를 안 키워봐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서 이미 스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그리고 1절에서 7절밖에 아니잖아요. 1절과 7절 사이인데 그것도 양에 대한 이야기는 더 짧잖아요. 몇 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양 한 마리 그거 잃어버렸다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니 나도 참 힘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뭐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연속극처럼 뭐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겠는데 뻔한 이야기, 아마 제가 누군가를 지명해가지고 집사님 이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됐죠? 물어보면은 잘잘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기대감도 갖지 못할 뭐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줘야 되니 참 힘들겠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빤한 사람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 저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안 오거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내가 안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해주셨을까요? 왜 갑자기 양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됐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아들이 둘 있다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거지도 아버지가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그 아버지도 자기 재산 다 갖다 술 먹고 마시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막 그렇게 얼싸안고 그 아들이 막 굶주린 거 헐벗은 거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좋은 것으로 입혀라, 막 잔치를 준비해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러면서 그렇게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나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가?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너희의 말씀을 들어가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고하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신실을 가지는다. 예.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수근거리는 예수님은 옛날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소모즈라고 아시죠? 지금 아이들은 소모즈가 누군지 잘 모를 테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슈퍼맨도 봤고 그때도 여자들은 소모즈를 봤는데 소모즈는 아주 귀가 예민해가지고 아주 다 듣습니다. 멀리 있어도 다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근거리는 소리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수근거리는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둘이 모여가지고 속닥속닥 수근거리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네. 아니 수근거리기 전의 생각까지도 다 우리 주님은 잊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수근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생각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신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근거리 내용인즉 어떻게 해서 저 선생이라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세리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 세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지내는가? 죄인들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었거든요. 그들이 판단할 때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자꾸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뭐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아니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못마땅하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는 페루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들과 깨끗한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내기 위해서 구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분리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리해. 분리해서 그 분리주의자, 그런 의미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BC 135년경까지 올라가서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게 유대 사회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중에 너무 말씀 중심 하다가 말씀을 달달달 외기도 하고 알기도 했는데 그 말씀을 겉만 붙잡고 있지 알맹이를 놓친 그런 경우가 돼버린 것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려면 그들의 어떤 법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규칙에 대해서 선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정도 예비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기간이 지나서야 바리새인으로 받아줬어요.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바리새 가족으로 받아주는 그런 일이 원칙이었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하고는 식사해서는 안 됩니다. 네. 철저하게 결속력을 가졌습니다.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 11조를 내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철저하게 금식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자기들의 규칙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에 아주 그 실력 있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명에서 30,000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그 중에 6,000명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나름대로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중산층 이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말았어요. 형식은 아주 철두철미했는데 내용이 형식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수준에까지 갔지만은 내용이 그만큼 흐려지거나 또 왜곡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아주 그릇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그 안에 음식물을 넣으면 더러워진다고 아예 음식을 담아 먹지 않는,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놓고 밥은 손에다 해가지고 뭐 그릇 더러워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너무 막 소중하게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못 다루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마시냐 먹냐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하고 같이 지내시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의 눈에는 합당치 못하게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거기는 찾아서 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먼저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여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23절에서도 25절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27절 말씀에서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고 막 하다가 그래도 분이 더 풀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성에 다 안 뿌리셨는가 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하셨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그냥 오냐 그냥 힘들었지 막 이렇게만 하신 줄 아세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한국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말해도 안 듣는데 그냥 그 대놓고 이 XX 새끼라고 한번 그냥 내지르시면은 누가 교회 다닐까?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대들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졌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도 다 튕겨나가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셔도 그 말씀들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금 이렇게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데는 비가 와도 그 깊이까지 물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아무것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야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졌고 딱딱해졌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히 바리새인들만큼 성경 많이 알고 서기관들처럼 성경 많이 한 사람들이 없을 때니까요. 그들처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음식을 먹든지 손 씻고 먹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정말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우리가 겉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땠어요? 그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딱 판단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안 보는 분이 3명이 있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흔드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래? 너가 열심히 했다고? 뭘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병자도 고쳤는데요. 선한 사업도 많이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경계 삼아야 돼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놓쳐버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관련지어서 많은 일을 해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주님 뜻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무섭게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속상하게는 우리 아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그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왜? 자꾸 듣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지식이 있으니까 판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제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둘이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찾아오십시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지했으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자기를 외롭다고 묻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어때요?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돼요? 성경 많이 공부하는 사람, 주일날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 성경 지식이 날마다 커가는 사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양을 쳤다 그러는데 목자겠죠. 양 치는 사람이 이제 목자니까. 더 정확하게 또 해본다면은 성경에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이 난리를 피울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울까? 이런 생각이 혹은 이 양을 잃어버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해주신 양을 잃었다가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은 그 사람의 기쁨이 내 마음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자의
잃었던 양 찾음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없다면 내 믿음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그 한 마리 뭐 잃었다고 그 난리치면서 찾으러 다닐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영혼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목사다, 집사다, 성도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제 뭐 전도주의를 정했으니까 다 전도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 하시려고 성경 본문을 여기 택하셨나?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부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뛰어난 복음 전도자이고 18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3년 뒤에 회심한 후에 설교를 시작을 했고 영국과 나중에는 미국의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기록으로 남겼던 일기가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일기도 잘 쓰시기 바라요. 나중에 후대에 책이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번역된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일기가. 근데 그 일기 내용들을 보는데 제가 한 부분을 같이 보려고 복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19살 때 1734년에 기록한 일기입니다. 처음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며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가끔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행위를 신앙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세상에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이란 말인가? 휘필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그러니까 늘 기도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휘필드가 늘 기도해요. 공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가 이끄는 그 부흥운동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막 말했어요. 정상 아니라고 막 말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모임에 가서 성찬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 휘필드도 계속하게 됐는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이러야말로 얼마나 좋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인가. 그런데 이것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참된 신앙이란 말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휘필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몇 줄 더 읽어 내려가자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순간 신적인 빛의 광선이 내 마음에 꽂혔으며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어떤 계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셨던 그 목자의 심정이 없을까?
예수님이 그 수군거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해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는가?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하는 것은 바로 휘필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되어가는, 주님을 내가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식만 증가할 뿐이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누가 이런 양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목자란 말이죠. 그 목자가 예수님이 있죠.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죄인들, 세리들,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들과 같이 음식도 드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그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99마리 양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밖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많은 70억의 인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혼에서 하나님이 아예 지워져 버린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예 지워져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그 흔적이 다 지워지고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져 버리고 없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어요. 스스로 찾아 나오기가 어려워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 양이 짐승에게 잡혀갔다가 지금 찾아온 건지, 길을 잃었다가 찾아온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지금 다시 찾게 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들이 다른 짐승에 비해서 굉장히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경향이 크다 그래요. 양이 그리고 생각처럼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나 삼양 농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양 더러워요. 우리 인간 더러워요. 냄새나요. 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미련하고 고집세고 더럽고, 그런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찾아 나서는 목자나 우리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형상화되어가고 닮아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데 전도하라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도 다니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담되는 게 뭡니까? 차라리 헌금을 하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고 말겠어.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다면 그냥. 근데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워. 왜 부담이 됐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이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일을 끝내지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걸 지우려고, 하나님도 지우려고 그래. 예수님도 지우려고 그래. 그래서 어쩔 때는 술도 먹이고, 어쩔 때는 오락도 하게 하고,
어쩔 때는 다른 것에 푹 빠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지우려고 그래. 지워. 그래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한 생각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휘필드가 읽었던 이 글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희미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눈을 번쩍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왜 말씀을 해주셨을까? 목자는 왜 그렇게 찾아서 다녔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수없이 많은 영혼들, 하나님 없이 사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멸망의 길로 끝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들의 영혼에게 선명하게 자국을 남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안타까워서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더라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길이 아닐까요? 그 목자가 찾을 때까지 또 찾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니까 나도 전도 누구 하나 해야겠다, 그 마음도 귀한 마음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처럼 문제 많고 고집쟁이고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는 다 당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침도 뱉고요.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 뺨도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자를 못 박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처럼 못나고 죄인되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찾은 이후에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7절 말씀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10절 말씀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이 마음 품고 계셨던 것,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이야기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심정을 갖고, 그 심정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저도 예수님의 그 심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 목자의 심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이웃을 향한 눈도, 친구를 바라보는 눈도 제가 예수님처럼 보게 해주세요.
목자처럼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먼저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올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수근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속상해 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 저도 이 이야기만 알고 있지 목자가 되지도 않고 예수님이 되지도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화되는 것이라 했던 이 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제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사건을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도 우리가 없으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살려내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쓰라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셔 주실 때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나 교회 다니고 11조 내고 교회에서 할 만큼 한다 생각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내 심령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욱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친구를,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 넘어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